지금 왕과 선지자의 대화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른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불안하죠. 바벨론이 이미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의 눈치를 보고,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갈등하는 왕입니다.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따라가야만 하는 거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바벨론보다는 애굽의 마음이 더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바벨론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또 그 유다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을 하는 겁니다. 나라에 불안이 있죠. 또 주변 나라들의 강대국이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왕이니까 그 신하들의 말을 듣잖아요. 신하들 중에서도 두 종류의 신하가 있는 거죠. 하나는 바벨론 쪽을 지향하는 신하가 있고, 한쪽은 애굽을 지향하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을 지향하는 신하들은 왕이요, 바벨론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애굽을 따라가야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면 딱 결정을 하고 갈 겁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슨 뭐 다수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따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금 가둬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지금 자기가 원하는 쪽의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선지자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제 뭐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불안하니까 불안한 사람은 뭔가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당신이 예언하는 그것이 진짜 지금도 여전히 그러냐 하는 그런 식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내용인데, 그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서 지금 왕이 선지자에게 말을 걸어요. 근데 그 말에 대한 대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죠. 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 왕이 자기에게 공격을 하든 자기에게 힘을 가하든 또 자기 어떤 생명의 위기가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왕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상황과 자기 여건만 바라보니까 자꾸만 불안한 겁니다. 신하들의 눈치를 봅니다. 바벨론을 지향하는 신하들의 눈치, 애굽을 지향하는 신하들의 눈치, 그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갈등하는 왕에게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계속해서 왕에게 왕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바벨론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렇게 결정을 못하는데 바벨론에게 승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19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도 왕은 그 말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24절부터 마지막까지 얘기는 뭐냐면 그냥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한 얘기는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너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은 알고 있자 하는 이야기가 24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왕은 지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갈피를 못 잡잖아요. 불안해하잖아요. 왜 불안해요? 상황을 보기 때문에 상황. 놓여진 상황. 놓여진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이 더 큰가, 이 사람이 작은가, 내가 여기에 붙어 살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붙으면 죽는가,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줄을 서는 거 고민해야죠. 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지요.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지요. 어떤 자기 놓여진 상황만 보니까 이것이 뭐 일관 있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말이 다르니까 그 속에서 자기의 갈피를 잡지 못하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상황을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큰 위기에 있어요. 지금도 잡혀있는 겁니다. 잡혀있는 상황이지만 그가 그런 상황 속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쉬워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하지만 인간의 꼼수를 자꾸 부린 사람은 이거지고 저거 돼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꾸 갈등하게 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어떤 상황에 빠지면 자꾸만 그 상황의 그 눈초리를 보게 돼요. 그러면 내가 불안해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하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상황만 바라볼 때 불안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여유 있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